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0장 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0장 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제6시와 제9시에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제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을 받거늘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아멘. 오늘은 지난 반년 동안 은혜 가운데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복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맥주 감사절입니다. 감사절을 맞이해서 감사와 관련된 설교를 나누려고 합니다. 어느 무명 병사의 감사 기도라는 시가 있습니다. 주님, 저는 출세를 위해 당신께 힘을 구했으나 당신은 순종을 배우도록 저에게 연약함을 주셨습니다. 주님, 저는 위대한 일을 하고자 건강을 원했으나 당신은 그보다 선한 일을 하도록 저에게 병고를 주셨습니다. 주님, 저는 행복을 위해 부귀를 청했으나 당신은 지혜로운 자가 되도록 저에게 가난을 주셨습니다. 주님, 저는 만민으로부터 우러러 존경받는 자가 되려고 명예를 구했으나 당신은 저를 비참하게 하셔서 당신만을 바라보게 하셨습니다. 주님, 저는 삶의 즐거움을 위해 모든 것을 소유하고자 했으나 당신은 모든 사람에게 즐거움을 주는 삶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주님, 비록 제가 당신께 기도한 것은 하나도 받지 못했다 하더라도 당신이 저에게 바라시는 모든 것을 주시었으니 주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보통 감사할 만한 이유가 있어야 감사합니다. 내가 바라고 내가 기대하고 내가 원하는 조건이 충족되어야 감사할 줄 압니다. 그런데 이 시인은 자신이 간절히 바라고 원하는 것을 구했는데 그것을 받지 못했음에도 주님께 참으로 감사합니다 고백하는 거예요. 인생에서 바라고 원하는 것을 얻지 못했고 감사할 만한 조건이 없는데도 주님께 감사한다라는 이 시인의 고백이 참 놀랍습니다. 사실 생각해 보면 우리의 인생에는 감사할 일이 참 많습니다. 우리가 수고하지 않고
거저받는 선물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맑은 공기와 햇볕, 물은 하나님이 차별하지 않고 누구에게나 주시는 선물이에요. 외에도 감사해야 할 이유와 조건을 찾아보면 셀 수 없을 만큼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사는 현실은 어떻습니까? 감사하는 말보다 생활에서 경험하는 아주 사소한 불편함이나 불만족 때문에 쉽게 원망하고 불평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누구나 감사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보다는 감사하는 것이 더 아름답다, 행복하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는 모든 감사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감사일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많은 제사를 드렸습니다. 레위기를 읽어보면 제사의 종류가 다양하게 있는데 크게 5가지가 있어요. 번제, 소제, 화목제, 속건제, 속죄제, 이런 번제들이 제사의 종류들이 나와 있는데 이 제사의 종류에 따라서 제사를 드리는 방법도 다 다르고 제사를 드리는 이유, 목적, 그 의미도 제각각 달랐습니다. 이 제물을 드리는 제물의 종류도 각 사람의 형편에 따라서 다 달랐습니다. 그만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는 중요한 법이 만들어져 있었고 그만큼 중요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드리는 모든 제사를 무조건 다 받으신 것은 아니었어요.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거부하시는 제사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는 제사도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백성이 드리는 제물을 가증하게 여기시고 견딜 수 없을 만큼 역겨워하시는 제사도 성경에 있습니다. 레위기 10장을 보면 제사장 아론의 2 아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이 그들의 제사를 받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가 아니었기 때문이에요. 레위기 10장 1절 2절의 말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한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킴에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아론은 이스라엘의 첫 번째 제사장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론의 제사를 기쁘게 받으셨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아론의 2 아들이 드리는 제사는 하나님이 받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거부하셨습니다. 하나님 영광이 나타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심판이,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명령하시지 않았던 다른 불을 분향하였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보면 불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임재는 어떤 상황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나타나고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으로 나타났다라고 볼 수 있어요. 여러분, 그 차이점이 무엇일까요? 레위기 10장 8절을 보면 그 이유가 나와 있는데 이 아론의 2 아들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방법에 순종하지 않고 명령을 어기고 다른 불을 드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제사를 드리는 장소에 들어갈 때 성소죠,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라라고 경고하십니다. 술에 취하지 않아야 정신 바짝 차려야만 거룩한 것과 속된 것, 깨끗한 것과 부정한 것을 바르게 분별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 아론의 2 아들은 술에 취했습니다. 판단력과 분별력을 상실했어요. 하나님이 규정하신 방법이 아니라 자기의 뜻, 자기의 생각, 자기의 방법으로 하나님 앞에 다른 불을 가지고 들어간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이것을
다른 성경에서는 낯선 불 또는 불법적인 불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것 정말 소중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에 따르는 제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나 우리의 예배만 그런 것은 아닙니다. 누가복음 18장을 보면 어떤 바리새인의 기도가 있습니다. 그는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 기도의 내용은 감사였어요. 우리 누가복음 18장 11절 함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여러분, 이 바리새인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합니다. 감사의 기도를 하고 있어요. 감사하는 내용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바리새인의 기도를 응답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거절하시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은 자신을 죄인이라고 가슴을 치고 있는 세리의 기도를 인정해 주셔요. 여러분, 바리새인의 기도는 무엇이 잘못되었습니까? 바리새인은 기도하면서 이 세리와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는 세리와 자신을 비교했어요. 자기 스스로 옳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했습니다. 성취한 율법을 가지고 주님 앞에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의 기도를 듣지 않으십니다. 인정하지 않으시고 거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감사는 어떤 것일까요? 어떤 감사가 올바른 감사입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에서 올바른 감사가 무엇일까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천국이 무엇인가 천국을 설명하는 비유입니다. 그런데 이 비유에는 감사라는 단어가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해야 감사할 수 있는지, 올바른 감사는 어떤 것인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비유에 따르면 어떤 포도원 주인이 포도밭에서 일할 일꾼들을 고용했습니다. 주인이 한 데나리온의 품삯을 주겠다고 약속을 하고 아침 일찍부터 일꾼들을 찾아 나섰습니다. 아침 7시부터 아침 9시, 낮 12시, 오후 3시에도 주인은 밖에 나가서 일꾼들을 찾았습니다. 하루 일을 다 마쳐가는 오후 5시쯤에도 주인은 일꾼을 찾아서 그도 1시간이라도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어요. 오후 6시가 되었습니다. 드디어 포도원의 모든 일이 다 끝났습니다. 포도원 주인은 처음부터 약속한 하루 품삯 한 데나리온을 이제 일꾼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가장 늦게 와서 가장 적은 일을 했던 한 사람부터 품삯을 나누어 주고 있는데 그가 받은 그것은 처음에 주인이 약속했던 한 데나리온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침부터 많이 일한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최소한 9시간을 더위와 씨름하면서 많이 수고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겨우 1시간 일한 사람이 품삯으로 한 데나리온을 받았어요. 그러면 그 사람보다 훨씬 더 많은 일을 하고 수고한 사람들은 그보다 더 많이 받는 것이 마땅합니다. 이것이 합리적이에요. 그런데 이 주인은 일찍부터 많이 수고한 사람들에게도 한 데나리온의 품삯을 주고 있습니다. 많이 일한 사람이나 적게 일한 사람이나 똑같은 품삯을 받았습니다. 주인은 포도원에 일한 모든 사람에게 처음에 약속한 품삯대로 준 것이죠.
많이 일한 사람도 한 데나리온, 적게 일한 사람도 한 데나리온 받았습니다. 모두가 동등한 대우를 받았어요. 그러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마태복음 20장 10절부터 12절의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함께 말씀 읽겠습니다.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받은 후 집 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여러분, 일찍부터 많이 수고한 이 사람들이 주인으로부터 한 데나리온을 받으니까 불평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원래 주인과 처음 약속한 데나리온을 받았을 뿐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주인에게 감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원망합니다. 불평합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이 주인에게 원망하고 불평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비유를 주의 깊게 한번 살펴보십시오. 먼저 와서 일한 사람들은 자신과 다른 사람들을 비교하고 있어요. 1시간밖에 일하지 않은 사람들과 종일 더위와 싸우며 수고한 우리들과 비교하고 있다고요. 여러분, 사실 주인의 선택을 받고 부름을 받아서 포도원에 들어와 일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은혜입니까? 무조건 감사해야 합니다. 마땅히 감사해야 합니다. 주인이 나를 쓰신다면 감사할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그 순간부터 감사는 원망으로, 불평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자기의 수고와 업적을 앞세우면 마음의 감사보다는 미움이, 분노가 가득 차게 됩니다. 누가복음 15장에도 비슷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유명한 탕자의 비유인데요. 어떤 아버지가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유산을 받아서 집을 떠났어요. 아들은 허랑방탕하게 살았고 아버지 재산을 다 낭비했습니다. 모든 재산을 다 탕진한 아들이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아버지는 둘째 아들을 환대합니다. 환영합니다. 끌어안습니다. 잔치를 열어줍니다. 그러나 큰아들은 분노했습니다. 큰아들은 아버지에게 말합니다. 누가복음 15장 29절, 30절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여러분, 죽었다고 생각한 자기 동생이 돌아왔어요. 동생이 집에 왔습니다. 아버지와 함께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잔치에 함께 참여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러나 큰아들은 오히려 화를 내고 있어요. 여러분, 큰아들이 화가 난 이유가 무엇입니까? 큰아들은 아버지의 재산을 탕진해버린 동생을 가족으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동생을 자신과 비교했어요. 동생은 창녀들과 재산을 다 탕진했고 자기는 아버지를 도와 성실히 일했다는 거예요. 자기의 수고, 자기의 오름을 앞세우고 있습니다. 큰아들은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가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깨닫지 못했어요. 그래서 큰아들은 아버지에게 원망하고 불평하고 분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포도원에서 일찍 일하며 많이 수고한 사람들이나 이 큰아들의 공통점이 무엇이겠습니까? 그들은 다른 사람과 자신을 비교했습니다. 자기의 수고, 자기의 노력, 자기의 오름을 주장했어요. 마치 바리새인이 세리와 자신을 비교하는 것과 같습니다. 결국 일찍 수고하고 많이 일한 사람은
주인이 베풀어 준 은혜를 잊어버렸어요. 큰아들은 아버지가 베푸는 사랑을 깨닫지 못했어요. 여러분, 은혜를 망각하고 깨닫지 못하면 감사보다는 원망하고 불평하는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나의 인생과 다른 사람의 인생을 비교하기 시작하면 그 순간부터 감사는 사라지고 원망과 불평이 쏟아지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받으시는 올바른 감사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깨닫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하지 않는 것입니다. 세상에 존재하는 많은 사람 가운데 오늘 나에게 주시는 고유한 은혜, 특별한 선물이 무엇인가 깊이 생각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게 되면 주어진 것에 감사할 수 있고, 부족하고 모자라도 그럼에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허락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가져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지금 내가 이만큼 누리며 살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게 될 때 어떤 상황, 어떤 환경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범사에 감사하는 삶이 가능해집니다. 빌립보서를 보면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우리 빌립보서 4장 11절 12절 말씀 함께 이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아멘. 여러분, 바울이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자족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고백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자족이 무엇입니까? 내가 배고프든 배부르든 가난하든 부하든 어떤 상황이 있든지 그 삶의 자리에서 내가 감사할 줄 아는 비결을 배웠습니다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이 비결을 배울 수 있었을까요? 바울이 고백하는 이 감사의 능력이 어디에서 시작되었을까요? 바울은 감사의 능력, 자족의 비결을 이렇게도 고백합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10절 함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나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며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바울이 어떤 상황, 어떤 환경에서도 감사할 줄 아는 일체에 자족하는 비결을 배울 수 있었던 것,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깨닫고 어떤 상황, 어떤 환경에 놓여도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감사할 줄 아는 그 감사의 비결을 배우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주님과 더불어 살아갈 수 있도록 믿음 안에서 여기까지 인도하신 은혜를 찬송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다른 사람과 비교하고 낙심하고 절망하며 원망하고 불평하는 삶으로 끝나지 않게 하시고 주님께서 이미 베풀어 주신 그 풍성한 은혜를 깨달아 감사하게 하옵소서.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어떠한 형편에서든지 자족하는 비결을 배울 수 있는 신앙인 되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충만하신 역사가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크신 은혜를 깨달아
올바른 감사를 고백하며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우리 중앙성결교회 모든 가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